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49번째 말씀은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른 때 맞지 않고 토라 포션의 말씀에 미스보토 하나님의 명령, 율례와 법도 계명 이렇게 표현되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말씀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 72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72가지의 말씀을 다 이렇게 훑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토라보션의 말씀을 우리 21장에서 25장까지 읽은 말씀으로 대신하고 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더 보기 원하시는 분은 그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보에 다음 주의 말씀이 다음 주의 설교 말씀 토라보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분량으로 토라보션 알리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그 내용이 이 토라보션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이나 메시아닉 유대인 또 토라보션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읽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이 성경에 있는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신약에 있는 말씀, 메시지로 뭐 하나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한 말씀 선포해놓고 나머지는 다 예화, 어떤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철학자가 어떻고 무슨 예화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사실 성경 속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실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요. 앞으로 들어갈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 토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도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지만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에도 나름대로 조심해야 되고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법에 비춰봐서 우리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우리가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어찌 보면 이 법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럽니다. 구속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구속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걸 구속의 의미이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구속함을 받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아멘.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축복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축복의 사이클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의 풍속도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본 것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의 이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움이지만요. 그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제가 볼 때 13살이나 14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보통 이 한국 같으면 20세가 성인인가요? 18세가 성인인가요? 어쩜 뭐 그쯤 되죠? 18세나 19살? 올해부터 고3? 그럼 나이가 그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13살이면 성년식을 해요.
근데 13살이면 성년시가 아니고 성년시가 의미가 뭐냐? 이제는 그 성년이 된다는 13살부터 토라의 말씀, 기록된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만 돼도 이들은요 토라를 읽고 또 암송하는데, 제가 볼 때 어떤 인터뷰하는데 한 13살이나 14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한테 너가 하루에 토라를 얼마나 읽느냐라고, 시간으로 얼마나 읽느냐 물어봤더니요, 세상에 어린아이 입에서 13살이나 14살 밖에 안 된 그 입에서요, 예, 제가 하루에 토라를 9시간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혹시 여기 9시간 이상 하루에 성경을 읽는 분 계십니까? 아니, 9시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는 분도 그렇게 제가 손꼽으라 하면 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13살, 14살짜리가요 성경을 하루에 9시간 이상 읽는데요. 이게 그들의 보통 문화예요. 그들이 성경은, 어지간한 애들은요 이 10대에 거의 성경을,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달 외워요. 그러니 저들의 어떤 경건성과 우리의 경건성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 토라 포션 알리아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만, 그래서 대략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올리는데 한 100명 이상이 인터넷에 그 알리아, 토라 포션 알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토라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한국 강단에 토라가 뭔지, 토라라는 말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또 토라, 그치, 아니 이미 다 지나간 것을 뭘 지금 와서 세상스럽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토라는 기초이긴 하지만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토라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토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토라가 우리의 법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토라를 지키지 않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토라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토라는 도대체 누구한테 필요한 거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 성경에서 율법이라, 토라라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토라가 필요한 것이죠.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토라의 말씀을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설령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해서 성경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내가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그 심령 속에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때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세상 나라의 왕국.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사탄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1.1획도 가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된 인생을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결국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쫓겨났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감동이 됐는데요.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법을 어겨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으면요, 사고를 안 쳤으면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었지만 사고를 쳤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감옥에 들어간 그 자식이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는 그 자기가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해결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대가를 지불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한 번 그 죄를 지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과 똑같이 내가 낳은 자식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자식을 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자식이 감옥에 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그가 자식이 거기서 나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감옥에 안 들어가잖아요. 다시 똑같은 죄를 준다면 똑같은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 법에 살아서 세상대로 살다가 결국은 세상의 왕인 마귀 따라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옥에서 빠져나왔으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죠. 설령 죄가 발견되거들라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인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회개가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봐서 부끄러운 것이 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말씀은요, 이 72개의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 72개의 법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기록되기 전에 가장 첫 번째가 72개의 법의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10절에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대적과 싸움을 한 그 싸움에서 시작돼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도 싸움으로 끝나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 전쟁, 자, 이 첫 번째 전쟁은 이 전쟁을 통해서 신부, 근데 너가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아름다운 여자, 너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를 잘 신부 수업을 시켜서 단장을 시켜서 너의 신부로 삼으라. 근데 마지막 전쟁 아말렉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환난 속에서 강에서 어려움 당할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요, 아말렉 족속은 비열하게 이제 막 포로생활 430년간이나 포로생활하다가 기꺼이 그냥 가까스로 나와서 이제는 뭔가 좀 몸을 추스릴만 했더니요, 아말렉 사람들이 뒤로 가가지고요 그 몰래 아주 힘없고 약한 그 사람들 막 쳐서 죽이고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그 비열한 모습을 보고서 내가 아말렉을 평생에 원수로 삼으리라 그러고요, 아말렉을 평생에 저들을 이렇게 말하면 시종을 멸하고 그 모든 것을 천하에서 도말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 사회 보면 뭔가 총싸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전투할 때, 싸움할 때 정당하게 싸우잖아요. 서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총을 빼서 누가 먼저 쏘느냐, 그리고 정당하게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아말렉에 있는 그 민족은요, 비열하게 사람들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열한 인간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전자에 본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 72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서로 남편과 남편이 싸웁니다. 근데 내 남편이 저 상대편 남자한테 질 것 같아요. 아마 얻어맞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구하겠다고 어떡합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그 상대편의 남자 그야말로 불화를 탔잖아요. 불화를 잡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반칙이다. 그래가지고 불화를 잡은 여인의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불화를 잡은 여인의 손을 잘라. 왜냐하면 싸움을 하더라도 범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부간에도 싸울 때 아무리 싸우더라도 화해해드릴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원칙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을 마치는데 첫 번째 전쟁은 신부를 찾는 전쟁이에요. 신부상. 그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 너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거든. 그 신부를 데려다가 잘 훈련시켜서 너의 신부로 삼으라. 그런데 마지막 전쟁은 아말렉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난 그 인생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잘 신부 수업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의 영원한 그 신랑, 영원한 그 아름다운 내 본체가 되시고 영원한 말씀의 실체가 되시고 천하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잘 신부 단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단장이 잘 되셔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야말로 보좌에 넉넉히를 쓰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전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31절이 이 1장의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군대가 완성되었다. 우리 성경에는 좀 번역이 다릅니다만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성경에는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군사라, 십자가 군병대 뭐 이런 찬양, 그 십자가 군병, 군사로 다니는 자가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도 되고 주님의 군사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사가 훈련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훈련되지 않고 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제목이 내가 나가서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나간다, 뭐 들어온다, 나간다. 그 내가 나가서라는 제목이 그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나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체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야차입니다. 야차는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떠나다.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야차라는 단어를 그대로 우리가 파자하면 메시아의 짝이 될 것이다. 너를 신부로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신부로 사냥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의미. 오늘 본문에서 나가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 중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나가서 신부 삼기 위해서 주님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전쟁.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과 예수님과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신부들을 데려오므로 바로 그 전쟁에서 지금 신부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신부 단장으로 잘 돼가는 것이 바로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부의 단장이 될 것인가.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사로잡힌 중에서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명기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부 단장이 될 수 있는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 단장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신부 단장하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 왕이 왕비를 세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한 왕비를 세우기로 전국의 도에 왕비를 세우겠다고 방을 내리고 누구든지 왕비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신부 수업을 받으라. 그래서 신부 수업을 받는 그 중에 에스더라는 비록 포로의 출신이지만 종의 노예 출신이지만 그도 왕비가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잘 신부 단장이 됐더니 그가 이 에스더라는 여인 비록 노예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가 잘 훈련돼서 그야말로 이 바벨론의 왕비로 뽑혀서 신부가 됐다는 이야기. 그것이 에스더서고요.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부 단장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21장 12절 말씀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 집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집이 어디겠어요? 예수님의 집은 궁극적으로 에덴인 거예요. 에덴.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집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시는 이 창조된 인생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담 신부와 하와 신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쫓겨났던 인생들을 다시 쫓겨났던 아담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그 에덴으로 회복되는 길이 첫째는 예수 믿는 길이고 둘째는 예수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네. 많은 사람을 노예물로 잡아왔지만 포로로 잡아왔지만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람이 신부가 돼서 주님의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집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이데카 아닌데 베이트하고 카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에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덴이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기쁨이다 그래요.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그러면 에덴의 동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동산.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의 동산이 바로 기쁨의 동산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다른 말로 항상 그렇지. 사랑은 당연히 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냐? 에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현실은 세상에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은 바로 기쁨의 동산이다.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동산에 이미 정착했으니 너는 이제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기쁨의 동산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어요. 현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나라, 예수의 나라, 에덴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략 20%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자, 20%면 100명 중에 20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명 중에서 20명, 아니 그럼 10명 중에 2명 속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등수로 치면 10명 중에서 2등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머지 8명은 8명은요
세상의 왕인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또 그 속에서도 그 두 명 중에서 우리는 토라, 이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웃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차피 흥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왕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서 주님의 신부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데카라는 단어는 바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뜻인데요. 그 끝 글자 카프라는 단어는 소유를 뜻하는 것을 언약을 써요. 언약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내 집으로 데려간다, 그 뜻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집에 함부로 안 들이잖아요. 문지방 밖에 누가 와가지고요, 주인의 허락 없이 문지방을 넣어보면 그 사람은요 주거침입이에요. 그래서 주거침입으로 당신 고발할 거야 그러잖아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더더구나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문지방은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내 집 문 안에 들어오라는 것은 그분을 그야말로 가장 친한 사람으로 자기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함부로 그 남 집에 화난다고요, 화난다고 남 집에 폴쩍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은 주거침입이 되어버린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집에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지방을 넘어가서 기쁨의 동산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두 번째 그 머리를 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밀라는 거예요. 자, 포로를 잡아온 그 여인을 머리를 싹 밀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머리에, 그래서 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라는 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남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성품적으로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지 않습니까? 아예 빡 밀어버리는 아니지만 짧게 깎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래서 내가 남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이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결혼할 때 보면 면사포를 쓰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남편의 신랑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포로로 잡아온 여인의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는 이 세상의 왕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똑같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세상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신부예요.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나 예수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데요, 아니 나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만 믿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감옥에 있었던 그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감옥에 들어있던 그를 끄잡아 내줬다는 거예요. 끄잡아 내줬으면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 단장이 되는 거지. 그것을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머리를 싹 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머리로, 말씀의 머리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고린도전서 1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여자는 성당에서 이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 본문 말씀같이 머리를 가리지 않나.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상관이 없는 것은, 여기 지금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신 분 없잖아요. 짧게 한 머리라면 당연히 수건이라도 뒤집어 써서 가려야 되겠지만 머리가 길으니까 가릴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 기록된 말씀 하나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는, 세 번째로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랬어요. 포로의 의복을 벗고 세상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부단장한다, 세마포를 입는다, 신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런 표현을 쓰죠.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애굽에서, 바로 이 애굽에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죠. 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세상에 취해 있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법의 주인이었고 내가 법의 재판자였고 내가 법의 심판자였다라면, 이제는 예수 안에 들으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래서 그분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주인이면 그 주인의 법대로 지배를 받는데, 그 주인의 법이 바로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한 집에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의 말을 싹 무시하고, 주인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주인의 말을 싹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면요, 그 쫓겨나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의 말씀대로는 안 가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맞든지,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면요, 너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졸지에 화를 당한다 그래요. 우리는 화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역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이다. 그 갈아입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뭔가 신앙생활하면요, 예전과는 달라지고 뭔가 옳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에도 맨날 삼박질하고 맨날 바람피고 맨날 술 취하고 다니고, 그건 무슨 옳은 행실이요? 주님의 신부가 아니죠.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흰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밖에 겉옷, 세마포 옷만 갈아입는 것, 흰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았는데 속에는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노략질하는 이익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물은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마음,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중심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내 외모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1개월 동안 애곡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개월 동안. 그 1개월 동안이라고 의미를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절기적으로 볼 때 이달 8월 7일날이 엘루롤이라고 유대인의 절기를 엘루롤 1일입니다. 그때부터 엘루롤 30일간, 한 달이 30일이죠. 30일간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저들은 40일간, 그 다음 절기가 엘루롤 그 30일이 지나고 나서 나팔절이에요. 절기로 보면 7월 1일인데,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자, 나팔절 30일, 또 초막절까지 40일, 대속제일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주랬다고 그러죠. 바로 이 절기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행적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성경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원해서 그 절기 때마다 정해진 그 시간에 금식하며 절기를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스가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이 금식할 수밖에 없는 애통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미 구약에서는 이런 모든 절기들을 그야말로 금식하며 그 시간을 지냈지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에덴으로 우리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고 내가 에덴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부단장이 잘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요, 주님의 신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가 긴 말씀입니다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 시작의 말씀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계시록의 성경에 있는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해와 달이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안 뜬다 그거 이야기 아니라 지금은 해와 달이 없으면요, 살아가기가 아주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하늘과 새 땅이 비춰질 때 얼마나 그 광채가 빛이 나는지요. 해와 달이 쓸데없을 만큼 빛이 난대요. 저 여러분 인생 속에 해와 달이 쓸데없을 만큼 빛이 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해가 지는 날이 이러잖아요. 해가 지는 날이 해보다 7배로 더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해보다 7갑절의 빛이 날 것입니다. 당신은 해보다 7배로 빛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라겠다고 아무나 다 당신 하지 마시고 해보다 7배로 더 빛이 나는 축복 인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도 전쟁이고 끝도 전쟁인데, 시작의 전쟁은 주님의 신부를 찾는 거고요, 마지막 전쟁은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은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들, 비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일에서 핍박당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눈치 받고 저주스러운 말로 듣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주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듯이 도말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게 되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 말씀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니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아말렉은 비열한 자예요. 우리가요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싸우더라도요 비열하게 싸우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벌을 더하는데 어떻게 응벌하십니까? 천하에서 그 인생을 도말해버린다는 거죠. 이 아말렉은 이 사단은 그렇잖아요. 사단의 가만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가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비열한 전략이에요. 그 사단의 비열한 사단들은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도 비열하게 싸움을 싸우면요 비열하게 인생되고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싸우고 한숨은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비열하게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비열하게 되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뜻은 갈라진 눈, 의심의 눈, 불신의 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의 눈,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로 작제를 보잖아요. 그래서요 이 옆으로 작제를 보는 사람은 별로 그 속이 안 좋아.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혼난 것 중에 하나가 너 왜 눈을 옆으로 뜨냐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똑바로 눈을 뜨라고 왜 옆으로 째려보고 눈을 뜨냐고. 의심의 눈치를 가진 사람은 옆으로 보잖아요. 견눈치 같이 마세요. 정정당하게 바라보시고 정당하게 할 말씀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의심의 눈은 뭡니까? 뒤에서 막 남을 모함하고 남을 헐뜯고 이런 것들은 아말렉이에요. 이런 것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심의 눈, 이것은요 의심의 눈이 불신의 눈, 의심의 눈, 갈라진 눈이 뭐냐? 영적인 눈이 갈라진 상태예요. 영적으로 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설령 우리가 남한테 속더라도 당하더라도 그 우리도 상대를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비치는 공의와 정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들이 사기치고 남들이 나쁘게 산다고 해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과 뭐 저와 다를 것이 뭐 있겠어요.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세상은 비열하고 부두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반드시 복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의심의 눈은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며 불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고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아인 하트바 그래서요 좋은 눈, 영분별을 잘 아시는 축복의 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요 오해로 인해서 상대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래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막 모함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말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 의심했던 시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무엇이간데 사람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이 견눈질한다고 이 의심의 눈을 본다고 우리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1국 72개의 미치보트 명령이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그 72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는 단어에 하나하나의 수치가 있는데 72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구름, 문지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장막문에서 이 재단에서 장막문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지고 생수가 돼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일해지고 만물을 소성케 할 때가 바로 이 문지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문지방은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구름은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72라는 수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은 뭡니까?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될 때 내 안에서 배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고요, 모든 마음으로 소성케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어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72개의 미치모토 전체가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러죠. 자, 율법의 613가지는 다 지킬 수도 없겠지만 그 많은 부분에서는 이 그야말로 제사법이에요. 지금 제사는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제사가 상관이 없는 그런 법이고요. 또 그러나 주어진 말씀 속에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여 나가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있는 온 땅을 두고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사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지키잖아요. 본문의 72가지의 말씀 꼭 읽어보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가 한 나라의 법관이 되려도 반드시 법을 연구하고 법을 그야말로 달달달 할 정도 돼야 법관으로 그야말로 사법고시를 패스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숙지하고 그 말씀이 주야는 묵상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법과는 기껏 해봐야 몇십 년이잖아요. 한 40-50년 하나요? 40-50년도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세상의 법관은 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법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관이 주님의 신부고요, 바로 주님의 제사장들, 재판장들이에요. 그 다스림의 권세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말렉 같은 인생, 눈을 곁들여뜨리고 의심의 눈치를 바라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인생들, 남을 괴롭히고 헐뜯고 모함했던 인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말렉 같은 인생은요, 밤낮 영원한 심판의 불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주 에덴을 바라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의 보좌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긴 말씀이긴 합니다만 계시록 2장 20장 4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야말로 간구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야말로 재판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덴의 시작에서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1000년 동안 1000년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보통 뭐 930세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잖아요. 그 1000년 처음에 1000년의 역사가 마지막에 1000년 역사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갈수록 나이가 늘어가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 아니 한 서너 달 전만 해도요 100세 시대 그랬는데 지금 양이 들어보니까요 지금은 120세 시대. 얼마나 급속도로 빠르게 나이가 연장되는지 몰라요. 그 나이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천세까지 가는 거예요. 천세까지. 할렐루야. 그 천세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의 역사가 과거에 같으면 우리가 40-50년 살 때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1000년까지 사냐 960까지 사느냐 라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되지만요 그 당시 그렇게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불로 불구덩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부의 그 보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신앙으로 반드시 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